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목 같이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하늘의 예배, 하늘의 예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또 믿어야 되고 또 소망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있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다는 것,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자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말씀드리는 거죠. 이 땅의 삶이 끝이다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후에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 거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앞으로 갈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소망하며 가는 거죠.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다 아멘은 다 하시죠.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확실한 믿음과 그 확신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좀 확실히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 또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봤다면 지금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꿈속에서라도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데리고서 하늘나라를 구경시켜줬다면, 하늘나라를 보여줬다면, 환상 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봤다면 더 잘 믿었을 텐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우리가 더 예수님 열심히 믿을 텐데,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또 하나님 나라를 구경도 한번 시켜주지 않으니 여러분, 눈에 보지 않으니까 믿기도 사실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또 예수님 믿으니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았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있는 것이고 당연하게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도마가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요, 도마에게 말하는 거죠. 야, 도마야, 우리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진짜 주님은 살아계셔. 그 도마가요, 믿질 못합니다.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손을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에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과 도마와 이야기를 한 이후에 8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자리에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가요, 넣었을까요? 넣지 않았을까요? 넣었어요? 예, 성경에는 넣었다 넣지 않았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마가 고백하거든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넣었다 넣지 않았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넣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넣겠습니까? 눈앞에 예수님께서 계신데, 눈앞에 예수님께 계신데 어떻게 그 손가락을 넣겠습니까? 안 넣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도마는요, 고백하는 거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실상은 반드시 존재한다. 그 증거는 반드시 있다. 그러니 곧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고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오죽하면 보여주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에게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 천국을 갔다 왔다, 막 지옥을 봤다, 유튜브에 터지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다들 이야기하는 게 다 틀려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반드시 믿을 때에 보지 않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본문의 말씀 이제 4장,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하늘의 예배라는 것이, 하늘의 예배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 먼저 함께 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4장 1절 말씀 보니까요, 2일 후에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뭐겠습니까? 앞에 있었던 말씀이겠죠.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까지 이렇게 말씀 봤던 소아시아의 7 교회가 나왔죠. 이 7 교회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그 계시의 말씀, 그 말씀이 끝난 후에 이제 4장의 말씀을 이제 주시는 겁니다. 이 소아시아 7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그 말씀 우리가 7주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 여러분, 그 7 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잘한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고쳐야 할 점도 있었고, 잘못한 점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교회마다 상황과 여건이 다 달랐습니다. 그 중에 서머나 교회랑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칭찬만 받은 교회라고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그 칭찬만 받았던 교회는 굉장히 약한 교회였고 힘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힘든 교회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7 교회에 대한 말씀, 그 말씀들이 있었고, 또 책망받은 교회들은 너희들이 책망받음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면서 예수님께서 경고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거기에 따른 상급이 있을 거다, 거기에 따른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거다라는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의 상황들을 보면 참 녹록한 교회는 없었습니다. 참 다 힘든 교회였습니다. 다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다 그 로마 제국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다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초대교회 7 교회 그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그 교회들에게 주실까? 그 핍박받고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물론 우리가 3장까지 말씀 본 소아시아 7 교회에게 하셨던 그 말씀, 교회마다 상황과 여건, 환경은 달랐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의 거룩을 요구하셨고, 그들의 순결, 믿음 안에서의 순결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힘든 믿음의 그 여정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환경 탓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그저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도, 여러분, 우리가 뭐 환난과 핍박은 없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기엔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은 더 힘든 세대를 살아갈 것입니다. 더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유산을 남겨주겠습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유산을 남겨줘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에 믿음이 끊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간다고 믿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믿음대로 우리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근데 내 자녀가 천국에 오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믿음 안에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변화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 안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만 교회 딱 보내놓으면 끝이겠습니까? 물론 아이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부모님들을 전도해서 이렇게 교회 나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기 참 힘든, 믿음을 지키기 참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보다 더 어려운 길을 가야 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죽도록 충성하라,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살아계신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자손 대대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요,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현재,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요, 이 땅에서는 그렇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혼미하고 혼탁한 이 세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바라볼 대상이 있고 바라볼 곳이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계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사장에 들어오면서요, 하늘의 예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이유는, 그렇게 초대교회에 핍박받고 어렵고 힘든 그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곳이 어디냐, 뭘 바라봐야 되냐. 이 땅에서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아니, 이 땅에서는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니, 뿔뿔이 흩어져서 그냥 나 혼자 열심히 믿으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성도들이요, 모이는 거예요. 그럼 모이면 잡히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모이면 잡히기가 더 쉬운 거죠. 나 혼자 믿으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텐데, 성도들이요, 교회라는 것은 자꾸 모인다는 거죠. 그 북한에는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중국에도 그렇게 지하교회 성도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모인다는 것은 그건 참 큰 결단 아니면 모이지 못합니다. 아니, 잡히면 죽는 건데, 잡히면 끌려가가지고 고문받고 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모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주님 계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들이 믿음을 지켜 나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 땅에 희망이 없어 보이고, 이 땅이 참 그렇게 혼미하고 혼탁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3장까지 말씀, 또 이제 4장과 5장을 넘어 6장부터는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제 한 5장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좀 읽기 편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6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심판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그 심판의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4장과 5장에 하나님 나라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처럼 하늘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그에게 지금 이 심판의 그 말씀들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먼저 보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6장에 들어가기 앞서 3장에서 4장, 5장을 거쳐서 6장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본 자라야 땅의 비극을 이겨낼 수 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맥락이겠죠. 하늘의 영광을 본 자야, 그 본 사람이야지 땅의 비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6장부터 펼쳐질 이제 그 심판의 말씀, 어쩌면 그 말씀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6장부터의 심판의 말씀을 보기 앞서 4장과 5장을 거쳐 넘어가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 심판으로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4장과 5장의 말씀에 나오는 그 예배하는 자들, 바로 그 예배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여러분, 먼저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이힐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열린 문이 어떤 문을 의미할까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여러분이 열린 문은요, 누군가에게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주셨겠지요. 그럼 그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그 하늘에 열린 문은 누구를 위하여 열린 문이겠습니까? 누가 들어오라고 열어주신 문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문은요,
열으실 분도 예수님이시고 닫으실 분도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문을 열어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으며 그렇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문입니다. 그리고 이 열린 문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또 함께 예배하시는, 또 우리 모든 템파제일 감독의 성도님들,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린 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열린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열린 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문과 함께 큰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늘에서 그 큰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에 1장 10절에도 거기도 지금 이 큰 음성, 나팔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큰 음성이 들리는데요, 이 나팔소리, 여러분, 이 나팔소리는요, 거기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팔소리는요, 전쟁에서 전투가 시작되거나 또 전쟁에 승리했을 때 나팔을 울립니다. 또 한 해가 시작될 때도 나팔을 울리기도 합니다. 또 파수꾼이 경고할 때도 울리기도 한다는 거죠. 또 백성들 한 곳에 모일 때도 나팔을 붑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의미, 오늘 말씀의 그 의미는 뭐냐면, 나팔이 울릴 때에 그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나타낼 때 그 나팔이 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울린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리만으로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믿게 되는 거죠.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집니다. 지금 이 소리가 정말 나팔, 트럼펫이나 이런 나팔로 부는 나팔 소리,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나팔과 같은 소리입니다. 이건 하늘의 음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또 앞으로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자기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표현들은요, 누가 표현한 것입니까? 사도 요한이 표현한 것들이에요. 사도 요한이 봤을 때, 사도 요한이 들었을 때에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로 표현한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나팔소리와 같은 음성, 그럼 정말 하늘에서 나팔소리가 울리는구나가 아니라 나팔소리 같은 그런 큰 음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 음성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고 계십니까? 안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옛날이 아니라 과거 우리나라 많은 이단들, 그 중에 직통계시라고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 대변자라는 거죠. 그런 이단들이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말씀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들으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다른 어떤 직통계시 받은 사람들, 누구 예언한 사람들 쫓아갈 필요 없다고도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외의 것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 또 외워야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설교,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은 그런 말씀, 그 갈망을 가지고 설교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또한 이 말씀을 제가 전하지만 저도 듣고 있습니다. 저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 울리는 주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들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그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감격과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나팔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성경에 깨어라, 근신하라 자꾸 말씀하잖아요. 그 깨어라가 바로 말씀 가운데,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2023년도 표어가 오직 말씀으로입니다. 말씀으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부흥케 되는 길, 소생케 되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도 지금 1절 말씀 보니까 이리로 올라와라, 이리로 올라와라 라는 거죠. 이리로 올라와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초청하시는, 예수님께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땅히 일어날 것은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반드시 일어날 일,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했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 그 일들은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로 한 일들은 반드시 일어날, 성취될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도 요한이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 징조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역사를 주님께서 주장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주장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요, 성령에 감동되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네, 성령에 감동되었다. 그리고 하늘 보좌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었다. 지금 성령에 감동된 지금 그 사도 요한에게 지금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 보좌를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보좌를 바라봤더니 이 사도 요한은요, 그 보좌를 통해서, 또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들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을 체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또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린 예배는요, 그저 예배의 시선은 어디에 집중됩니까? 이 앞에 집중되겠죠. 찬양팀에 집중되어질 것이고 또 앞에 서 있는 목회자에게 집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배는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에 집중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는 겁니다. 하나님 계신 그 하나님의 보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막 온갖 잡생각이 막 들 때가 많죠. 기도해야 되는데 막 머릿속에 그동안 막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막 생각날 때도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집중하기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집중이 안 될 때에 자꾸 사단이 우리를 자꾸 방해할 때에, 기도하지 못하게, 예배드리지 못하게 방해할 때에 우리는 그 사단을 대적해야 됩니다. 다른 생각, 여러 가지 잡생각을 들게 하는 그 악한 영들을 우리는 대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적 기도에 대해서 말씀도 나눴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기도를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런 대적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에 집중되지 않는다면, 예배에 집중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대적 기도를 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 정기 예배, 이 주일날 수요 예배, 이런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속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그 삶의 예배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집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삶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우리 하루하루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의 예배가 우리가 있어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놀라운 감격과 그런 감동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요 그런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체험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체험 가운데 오늘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보좌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이의 모양에 대해서 이제 지금 3절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요, 지금 앉으신 모양이 있는데 그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여러분, 벽옥과 홍보석과 같다는 것은 뭐랑 같다는 겁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벽옥이 뭔지도 잘 모르겠죠. 홍보석이 뭔지도 잘 모르겠죠. 여러분, 이 벽옥과 홍보석, 이 벽옥은 좀 이렇게 수정 같은 그런 거라고 합니다. 이게 투명한, 저도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 이 투명한 그런 수정과 같은 그런 수정의 일종이라고 하고요. 또 홍보석이라는 것은 홍자가 들어갔으니까 붉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 홍보석은 이 붉은 보석, 붉은색의 보석을 이야기하겠고요. 또 이 보좌에 들린 무지개는 녹보석과 같이 보였다. 이 녹보석이니까 녹색 빛깔 띠는 그런 보석이 되겠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3절 말씀에 보니까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녹보석과 같더라 하니까 그것이 진짜 녹보석과 벽옥과 홍보석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비슷하다는 겁니까?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거를 기록해야 되는데 자기가 아는 최상의 것으로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생각했을 때에 그 영광스러운 그 화려한 모습, 정말 인간의 어떤 표현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그 모습들을 그마저 그냥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해 보이는 것들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또 이 의미가, 거기에 대한 많은 신학자들이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며 해석하면서 이 벽옥은 뭐를 의미하고 홍보석은 무엇을 의미하고 이렇게 다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벽옥이라는 것은 투명한 수정과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을 상징한다. 또 이 홍보석은 이 붉게 타는 듯한 붉은 보석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낸다. 또 이 무지개인데 무지개가 이 녹보석 같이 보였다고 하니까요, 이 무지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노아의 방주 때, 그때에 이 비가 다 그치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약속하실 때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이 무지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게 약속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거든요. 우리가 이 플로리다 살면서 무지개 많이 보잖아요. 무지개를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무지개는 녹보석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녹보석과 같은 이 무지개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 옷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이렇게 옷을 입는데 그 옷 이 가슴에 흉패를 답니다. 근데 흉패에 달린 여러 가지 보석들이 있는데 그 보석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벽옥과 홍보석과 이 녹보석이 여기 보석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사장의 옷에 그 돌들이 다 박혀 있다라는 거죠. 또 이후에 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거기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의 그 성곽을 만드는 기초석 중에 이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이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 나오는 이 여러 가지 보석의 의미는 결국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성품, 어떤 성품입니까? 완전하시고 거룩한 그 성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는 은혜, 그것들을 설명하는 것들이 또 이러한 보석들의 색깔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지금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모양이 그렇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함께 있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요,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보좌니까 뭐 왕들이 앉는 그 자리겠죠. 그것이 몇 개 있습니까? 2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는 뭘까요? 이 의미는, 여러분, 24라는 숫자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24라는, 앞으로 요한계시록에는 24라는 말씀이, 이 숫자가 많이 나올 거거든요. 24라는 숫자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들을 말합니다. 합쳐서 24. 그래서 24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나라와 백성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성을 띠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4보좌, 또 24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대표성을 띠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믿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단들이 이거를요, 신천지에서도 그래서 이 이만희 밑에 24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24는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전체의 수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보좌 옆에 24보좌가 있고, 거기에 24장로들이 뭘 입었습니까? 흰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흰옷을 입었다. 이 흰옷을 입었다, 이 입은 것은 자기가 스스로 입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입니다. 그 흰옷은요, 앞으로 요한계시록 후반에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씻겨져서 죄가 다 사함받은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입는 옷이 바로 흰옷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입을 옷은 어떤 옷이겠습니까? 우리가 입을 옷이 바로 흰옷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그 피로 우리가 씻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흰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흰옷이 입혀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흰옷을 입은 자들이 머리에는 금관을 썼습니다.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금면류관은 뭘 의미할까요? 금면류관은 왕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한다라는 말씀이 나오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아직 가지 못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삶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때 믿음의 그 선진들은, 그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그 역사 속에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많은 선진들은 다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그들이 사자의 밥도 됐고, 불에 타 죽임도 당하고, 톱에 켜 죽임도 당하고, 살 가죽이 다 뜯겨져 나가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렇게 그들이 죽음을 각오하며 나아갔다는 것을 우린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그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그 거룩함을 잃지 말라는 거죠. 그 믿음의 정절, 순결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흰 옷을 입었고,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충성을 다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오늘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 보좌 앞으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습니다. 등불 7이 있다. 여러분, 등불 7이, 등불이라는 것, 또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잖아요. 그리고 등불이라는 것은 그건 충만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깜깜한 방에 촛불 하나만 딱 켜도 어떻게 됩니까? 그 방이 다 환해집니다. 촛불 하나만 딱 켜도 그 방에 환해진다라는 거죠. 근데 등불이 7이 있다. 이 완전한 수 7, 이 등불 7 촛대는 구약의 성막에 있었던 것이 7 촛대죠. 그 7 촛대, 7 등불은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그 충만한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7 등불이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으니 그 등불은 밝히는 겁니다. 밝히는 거예요. 성막에 가면 7 금 촛대가 있습니다. 그 7 촛대 맞은편에는 떡상이 있고요. 그 떡상을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 성령의 빛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빛이 그 떡상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밝혀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성막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7 등불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그 빛을 비춰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렵고 또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비추고 계시는, 충만함으로 유관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하셔야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충만해야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 정결함 가운데 우리가 거룩함으로 주 앞에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는 거의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잡혀 죽겠는데, 사자 밥이 되는데, 여러분, 그거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 사는 건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 힘으로는요, 그것을 우리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충만한 성령의 능력에 힘입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과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런 예배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예배,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예배, 그 예배를 날마다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소리 가운데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